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 없는 그런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요, 고난 없는 삶이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련은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다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축복된 삶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고난을 기뻐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죠?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고통도 이게 웬만한 고통이 아닙니다.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절제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자신의 근육을 키우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기뻐합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 없는 선수는 좋은 선수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시련을 기뻐하는 자만이 훌륭한 선수가 되고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 수고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땅을 파고 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풀을 뽑고 거름을 주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일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농부는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즐거워해야 농부의 자격이 있고 그가 추수의 때가 돼서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몇 시간 자지 못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고난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과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수용하는 자만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광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누리게 되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최고의 영광,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많은 권리가 주어지고 많은 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라면, 야, 나는 정말 신나는 일이구나. 벌써 얼굴이 쫙 펴지는구만.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라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내 것이 되고 명예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가 됐다면 여러분은 자가용 비행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그 자가용 비행기로 가고 싶은 날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석에 앉아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혼의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더 좋은 나라에, 더 좋은 곳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낮에 서 있든지 밤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누가 지킵니까? 부모가 지킵니다. 그것처럼 자녀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습니다. 시편 61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한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영생의 삶을 삽니다. 영생의 삶이 무엇일까? 저는 기쁨의 삶이요, 행복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생을 누리는 자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놀라운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오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내 스스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고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 아닙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신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육신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술취함. 육신대로 사는 것은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을 상속자의 삶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의 육체도 죽지만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경제의 문제가 빚이 많은 것입니다. 국가도 빚이 많고 국민도 빚이 많고 빚쟁이들입니다.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도 빚쟁이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 성도들이 빚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빚쟁입니까? 왜 빚을 졌습니까? 누구의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빚지고 떼먹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빚진 자에게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채무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그런 빚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지만 되는 그 빚이,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끊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육의 것을, 육의 행실, 몸의 행실을 끊는 자인 줄입니다. 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는 데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끊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을 끊는 것은 힘듭니다. 육체의 일을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육체의 일을 끊는 것은 고난입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로 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곤고함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곤고해졌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서로 싸워서 어쩔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가도 어떤 때는 육체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체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또 싸우는데 선줄로 알면 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 알면 또 육체를 따라가게 되는 이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을 하던 사람이 그것을 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음행을 하던 사람이 그것을 끊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전자팔찌를 채워줘도 그 팔찌를 끊고 또 가가지고 또 범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분쟁하던 사람은 또 분쟁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또 시기하고 흐트러 놓는 사람은 또 흐트러 놓고 싸우는 사람은 또 싸우고 육체의 일을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육체의 것을 끊어버리고 성령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하는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는 곤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아래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일을 끊는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육체의 일을 끊는 그런 고난을 간직하고 매일매일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어느 날 완전한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일을 끊어내는 그런 고난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영광과 함께 뭣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오늘날은 이 고난은 영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끊어내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만 하는 고난은 육체의 일을 끊는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고 끊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 주간에는 제가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라고, 지난 주간 설교 본문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생각하십시다.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끊어야 될 것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되고 고쳐야지만 되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는데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한다면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내 마음속의 가라지가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진단하셔서 그래 임천수 세 가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더라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함과 음행과 게으름과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원수 맺는 것과 악한 말과 성령은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기도하고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상속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내 육체의 모습들 중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끊어버리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오니 하나님, 육체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육체의 것을 버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서고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